마음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횃불이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항아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항아리 안에. 그러면 이 항아리가 뭐 다른 거로 뭐 쌀로 꽉 차 있으면 항아리가 쌀 담아놨어 누가 그러면 횃불을 못 집어넣죠. 아니면 나무를 꽉 씌워놨어. 이제 겨울날 떼려고 나무를 꽉 씌워놨어요. 횃불 못 담아놓죠. 아니면 모래를 갖다 꽉 채워놨어요. 거기다 횃불 어떻게 담아놓습니까? 횃불은 빈 항아리가 돼야 담아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여기서 횃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또 막 나무를 태워서 횃불 막 이렇게 나무를 태운 횃불 이렇게 또 머리를 또 상상을 또 막 해요. 예? 사실 알고 보면 어둠 가운데 이 횃불이라는 것은요 밤 아주 어두울 때 이 횃불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횃불이 나오면 이게 횃불이요 빛이죠. 빛. 네, 그러니까 어둠에만 빛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낮에 횃불 들고 다니면 어떡해요? 낮에 말이요 여기 그 핸드폰에 있는 그 후레쉬가 있죠. 후레쉬 여기 딱 이렇게 플래시가 있잖아요. 거기 빛이 딱 있으니까 빛이 너무 좋아서 기분 좋아서 이걸 갖다 낮에 이게 막 들고 다니 이렇게 그러면서 머리에도 꽃 하나 꽂고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 이렇게 빛을 막 하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여기 머리 꽃 하나 꽂고서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또 돌려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다녔어. 자,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정상적으로 볼까요? 비정상적으로 볼까요? 비정상적으로 봐요. 배터리 다 나갑니다. 예? 요 배터리 다 나가. 예. 그리고 머리 돌리고 있잖아. 그리고 꽃 꽂았잖아. 이상하잖아. 뭔가. 응? 그런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이런 빛이 있는 데는 이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이런 플래시 같은 거 이렇게 빛이 나요? 어두운데 이렇게 비추잖아요. 어두운데. 어두울 때만 비추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곳에만 빛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 어둠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어둠이라는 거는 지금 시약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는 거는 뭐냐면 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죄.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게 맹인이 죄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눈 감으면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맹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꺼무렇잖아요. 뭘 보여야 보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맹인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둠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있는데 없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럼 빛이 와야 그걸 구별해요. 빛이 와야. 그러니까 빛이 오는 것은 어둠일 때만 오는 거예요. 빛이 있을 땐 오는 게 아니에요. 어둠일 때 빛이 왔어요. 이 횃불이 어두컴컴한 이 항아리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속에 뭐 담아 있으면 안 돼. 비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죠? 이것이 그러면 이 속에는 빛이 나오려면 이 어둠이라는 세상에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 깨져야 돼요. 그러면 항아리가 요만한 데다가 빛이 들어가 있으면 요만큼 밝겠죠. 이만한 그릇이면요 요만큼 밝겠죠. 이만한 그릇이면 요만큼 밝겠죠. 이게 깨지면 다 밝겠죠. 그러니까 항아리는 결국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아리는 뭐 하려고 있는 거예요? 횃불을 담고 있으면 횃불을 담고서 항아리가 영원히 살으려고 그러는겨? 아니면 항아리는 언제까지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항아리는 뭐 하려고 있는 거예요? 깨지려고 있는 게 항아리인 거예요. 깨져야 깨짐의 그 일을 했을 때, 다시 말하면 자기가 깨짐의 직분을 다 하는 거예요. 항아리는 깨짐의 직분을 다 할 때 빛이 나오는 거야. 사람들이 안 깨져. 자기가 안 깨져.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빛을 비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만약에 이 땅에 와서 자기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부활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육체를 깨뜨려야 되니까. 자기의 몸을 깨뜨려서 자기의 속에 있는 영적 부활을 드러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깨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빛으로 온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둠이야. 우리는 항아리야. 자, 조그만 항아리가 있고 큰 항아리가 있고, 그런데 항아리 속에 빛이 왔단 말이에요. 말씀이 비추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빛으로 비추어진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감춰놓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깨져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깨져야 말씀이 드러나는 거고요. 감추어졌던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요? 성령이 와야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이 깨지기 전까지,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성령이 오시질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면 말씀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져서 죽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 오시냐? 말씀을, 감추었던 말씀을 밝히 드러내려고. 감춰졌던 말씀이 깨져서 나오게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빛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내가 깨지기 전까지는 안 나와요. 그게 계란과 똑같아. 상남자는 뭐 한다 그랬어요? 상남자는 뭐와 뭐를 잘한다 그랬어요? 요리를 잘하는데 어떤 요리만 한다 그랬어요? 라면 잘 끓이고 후라이를 잘한다 그랬잖아요. 다른 요리를 할 수 있어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꾸 다른 걸 하기 시작하면 부인이 자기를 부인하질 않아. 그러니까 남자는 다른 거 할 수 있어도 요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라면 끓이는 거 하고 후라이 하는 걸 잘해야 돼. 근데 후라이를 할 때 계란을 어떻게 해? 계란을 주먹에 여기다 넣고서, 그냥 계란 여기다 넣고서 팍샥 눌러서 그냥 깨뜨리는 사람 봤어요? 예? 이건 또 요리 못하는 사람이요. 아니면 도가 텄든지, 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면 계란을 여기 냄비나 요 그릇에 옆에 그 모서리 있잖아요. 거기다 톡톡 칩니다. 일단 기절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팍 깨면 이 계란이 놀래서 안 돼. 그 미안하잖아. 그래서 요거를 톡톡 일단 쳐줘요. 그러니까 너 이제 오늘 깨진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사인이 오는 거예요. 사인을 줘야 이 계란도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기절시키는 거야. 톡톡 쳐. 그래서 이제 사인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란이 스스로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날이 왔다. 오늘 올 것이 왔다. 일 준비할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장렬하게 전사하리라. 응? 저 주둥이, 저 먹을 걸 위해서 내가 오늘 장렬하게 전사한다. 자, 거기서 깨질 때 속에 있는 알맹이가 깨져요? 아니면 껍질이 깨지는 거예요? 껍질이 깨진다고요. 다시 말하면 속에 있는 알맹이가 전사하는 게 아니야. 속에 있는 알맹이가 나오기 위해서는 껍질이 깨져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껍질이 깨지면 그 껍질을 갖다 다시 모아서 가루를 내서 씹어먹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 못 봤죠? 껍질은 깨지면 그게 일반 쓰레기인지 아니면 음식 쓰레기인지 음식물 쓰레기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그 구분해서 버리고 그러시나요? 계란은 음식물 쓰레기입니까? 일반 쓰레기죠? 왜 그래요? 못 먹는 거니까 그러는 거예요. 껍질은 못 먹는 거니까. 껍질을 딱 아까워서 딱 전사시키고 장렬하게 죽이고 그리고서 이걸 껍질을 갖다 씹어먹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꽃 꽂고 머리 돌리는 사람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껍질은 반드시 어디 때까지 있냐면 자기가 깨질 때까지만 딱 존재하는 거예요. 깨질 때까지만. 깨지고 난 다음에 그 껍질은 아까운 게 아니야. 이건 깨져서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속에 있는 알맹이를 먹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속에 있는 알맹이가 진짜니까, 그게 진짜니까
껍질은 깨져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알맹이가 나오면서 무슨 마음을 가질까요? 무슨 마음을 가질까요? 나오면서 알맹이가 다 프라이팬에 쏟아지면서 자기는 누구 때문에 나왔어? 자기는 지금 누구 때문에 나왔어? 껍질 때문에 나온 거예요. 껍질이 깨져줬으니까 자기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알맹이가 나오면서 뭐라고 말하겠어? 껍질한테 땡큐. 응? 껍질한테 땡큐 하지 않고 그냥 알맹이가 나온 계란은 이 세상에 한 개도 없습니다. 모든 계란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먹을 때마다 깰 때마다 물어봤거든. 알맹이한테 물어봤더니 알맹이가 껍질한테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 알아요? 땡큐. 그러면서 자기는 또 쏟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요. 껍질은 껍질대로 알맹이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자기가 팍 깨지면서 알맹이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땡큐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알맹이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나와 주려고 했기 때문에 당신이 나옴으로써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소. 내가 다 물어본 얘기예요. 계란한테 다 물어봤어요 내가. 그래서 아는 거예요. 저도 껍질은 껍질대로 감사하더라고. 자기가 깨지면서 감사하더라고. 알맹이는 자기가 흘러나오면서 감사하더라고요. 껍질한테. 자, 껍질이 안 깨져주면요 알맹이는 못 나옵니다. 중심은 알맹이였는데 껍질이 안 깨지니까 이게 알맹이가 못 나오더라고요. 근데 껍질이 깨져주니까 알맹이가 진짜 알맹이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이 몸은 말이에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가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진짜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은 무슨 날을 기다리냐면 여러분이 죽는 날을 기다려. 여러분이 이 껍질이 깨지는 날을 기다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껍질이 깨지는 날, 죽는 날, 그 장례식장에 영혼은 뭐라고 그러느냐? 땡큐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드디어 오늘 자유하게 되었다. 내가 오늘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다. 고맙다 껍질아, 네가 죽어줘서. 이런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껍질이 안 죽어주면요 계속 거기에 가둬져 있는 거예요. 껍질이 깨지면서 이 알맹이의 영혼, 나의 진짜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는 거야. 껍질한테 감사하면서.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아리가 자꾸 안 깨지려고 노력한다는 거지. 항아리는 깨져야 돼. 항아리는 뭘로 만들었어요? 질그릇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다고요. 우리가 뭘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깨뜨려서 자기를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니까 그 몸이 그대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태어난 자들은 땅에서 흙으로 진짜 만들어졌으니까 이 흙은 다 내려놓고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육체가 중요한 거요? 말씀이 중요한 거요? 말씀이 중요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체를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깨뜨리고 말씀이 살아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는 어둠이 있고 창세기 1장 3절에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은 어둠 가운데 왔어요. 뭐가 중심이에요? 어둠이 중심이요? 빛이 중심이요? 빛이 중심이라는 거지. 어둠을 깨뜨리고 빛이 온 거 아니에요. 자,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를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어.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러면 흙으로 만든 게 주인이요? 생기가 주인이요? 생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뭐가 깨질 때 이 생기가 부활하는 거예요? 흙이 있던 이 육체가 깨질 때 생기가 부활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중심은 뭐냐면
죽음에 있었던 게 아니라 중심은 부활에 있었던 거예요. 사망의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중심이 있었던 거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죽은 자들, 흑에 어둠이라는 죽은 자에게, 육체라는 죄인 죽은 자에게, 육체에는 말씀이 오게 되고 어둠이라는 죽은 자에게는 빛이 오게 되고 흙덩어리 죽은 자에게는 생기가 들어와서 이걸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말씀을 듣게 돼 있다? 죽은 자만 말씀을 듣게 돼 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가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는 살아나리라.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자, 원래는 같이 이렇게 있죠.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가 죽으면 말씀이 살아나고요, 어둠이 죽으면 빛이 살아나는 거고요, 흙덩어리가 죽으면 생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죽은 자인데 죽은 자에게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 죽은 자가 살게 하지 않고 말씀이 살아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말씀이 와야지 이게 살아나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말씀이 온다, 어둠에게 빛이 온다, 흙덩어리에게 주님께 생기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말씀이 오더라. 자, 죽은 자에게 빛이 오더라. 자, 죽은 자는 뭐예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이게 뭔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다 비어져 있는 거예요. 비어져 있어요. 말이 없다는 말이야. 죽은 자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말 많은 사람이 있어. 짜증내고 화내고.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응? 자기 좀 봐달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항아리가 비어 있어야 빛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리고 이 항아리가 드디어 급기야는 깨져야 속에 있는 빛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세상에서 계란도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자기가 죽을 때 그 알맹이가 나오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죽음을 인식하고 사는데, 자기는 죽을 때까지, 깨질 때까지 누군가가 나를 깨뜨려 주는 그 깨질 때까지만 자기가 존재한다는 걸 계란도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몰라. 자기가 죽어야 진짜 예수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고요. 그 비어있는 내가 거지인, 내가 빈, 내가 항아리가 깨져야 된다는 내가 어둠임을 스스로 인식하면 주님이 내 속에서 살아나신다고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제가 말하는 건 이게 하그노스다, 이게 하기오스다, 정결하다라는 말이다. 너희가 깨뜨려지는 거, 네가 없는 거, 그거를 정결하다 그런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내 항아리가 깨질 때까지만 존재하는 그 항아리의 깨짐을 주님은 거룩하다고 말씀하신다. 그것을 정결하다고 말씀하신다. 깨져야, 거지가 돼야, 비어 있어야 그 안에 빛이 들어가고, 그 깨져야 그 빛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깨지는 삶, 비어있는 삶, 정결한 삶,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그게 거룩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이다. 그게 하나님의 삶이다. 나의 삶을 살지 말고 정결한 주님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맘과 영이 괴로울 때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니 주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날 거룩해 하옵시고 나의 눈을 그게 하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내가 빈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나를 깨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믿음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